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99강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12월 달에 우리가 영어 성경 강의 제 100강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100강 때에는 그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 99강으로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세 번은 준비를 했고, 이 주제로 진도는 그 다음 4강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으로는 오늘 7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왜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몇 회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강해의 핵심 부분으로 우리가 진입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중요한 의미 하나를 분명히 밝혀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텍스트를 책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그 책 내용은 실제로 페이지 14페이지 정도의 진도에 머무르고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핵심에 우리가 도달해서 그걸 분명히 해 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군고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 24장을 올라가서 이 신부의 모델이 되는 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신부의 신부다움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주제로 앞으로도 계속 나누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한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한된 물질과 제한된 에너지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쓸데없는 곳에 결코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부를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강해의 이 제목으로 이 시리즈 강해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이 강해를 함께 나눕니다.
예, 지난번은 97강의 97강의 속편을 나누었습니다. 97강에 예, 즉 지난번에 98강은 97강의 속편을 나누었고 오늘 99강은 이 98강의 다시 속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눌수록 두 가지가 분명해졌는데요. 하나는 무엇이 중요한 맥락인지 점점 밝혀졌고, 그리고 중요한 그 맥락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편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99강은 98강의 속편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서두에서는 지난 98강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99강의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리브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자, 그 메시지에는 리브가를 위한 예언의 메시지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있었냐 하면은 결국은 리브가가 그 그 수많은 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언의 후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리브가의 리브가의 자손에 의하여 그와 같은 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원수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라 그랬죠?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장차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에 해당되는 성도들조차도 다 부활하여 그 신랑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결국은 그 본문에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편을 했던 이유는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 속에는 리브가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자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거기에 함께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리브가의 후손들인,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편의 양들로 분류되었던 그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 핵심 부분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죠? 예,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등장했는데,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가더라도 별 큰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두 번째,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그 뭐라고 하지 아니할 그런 대상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리브가인 경우에는 그 낙타 10마리가 바로 그러한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낙타 10마리를 에게도 물을 먹인 이 리브가가, 그 장면이 바로 신부로 선택된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그의 후손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우편에 분류된 양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리브가나 이 양들이나 동일한 캐릭터를 그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성품이 신부 다음에 핵심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 리브가와 양들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리하여 신부로 선택받고, 그리하여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양들과 같은, 이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하였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선포되었지만은, 누구에게 복받은 자들아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이어진 메시지가 뭐였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뭐죠? 상속하라. 상속받으라.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거를 우리가 확인하였죠. 어떻게 이들은 낙타에게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장면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19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본문만 추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해 본문이 요한 복음 13장 34절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예, 먼저 봉독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요, 이 사랑은 여기 앞에 조동사가 뭐가 붙습니까? must가 붙었죠? 반드시 사랑해야 해요. 반드시. You must love. 누구를? each other. 서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이어지는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Just as I loved you. 여기에 I는 예수님이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와 just as는 똑같이 그렇게 서로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는 항상 뭐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은 예, 사랑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것도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와 똑같은 그 사랑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우리가 지난 98강에서 우리가 97강의 속편으로 준비해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99강의 목표로 가서 99강의 목표는 이 부제에 걸어 놓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왜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가? 예, 이게 오늘 99강의 목표이고, 오늘도 새로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난 98편의 또 다른 속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98강을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당연히 더 궁금해지고 더 집중되는 주제가 저 수평선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알아보려고 하는 그 지평선에서 쭉 떠오르는 중요한 퀘스천은 오른편에 분류되었던 그 양들에게 그 심판주가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양들이 행하였던 그 일이 왜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해져야 신부다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 언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방금 전에 요한복음 13장 4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반드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확인되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사야 42장으로 갈 건데요. 여긴 1절과 2절이고 그 다음엔 이사야 42장 3절로 갈 건데요. 저기에 보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으로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의 미션,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의 특별한 그 종은 어떻게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는가? 마지막으로 양들이 행했던 그 일이 어떻게 죽게 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오늘 99강을 우리가 나누는 이 핵심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과 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로드를 전부 다 대문자 처리한 거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로즈 special servant. 네, 여호와 특별한 종이죠. 네, 여기 이사야 42장은 창세기 24장에 your seed, 여기 you는 레베카죠. 리브가의 씨 자손. 이 리브가에게 예언되어 있는 이 자손, 이 단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42장으로 진입을 하면 여호와의 특별한 종으로 언급되면서 이 창세기 24장에 있었던 것보다 풍부한 내용이 거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입니다. 질문은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의 미션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붙였냐 하면은, 예, 자, 1절에 계속 나오지만,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 사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 언급되고 있고, 자, 이제 맨 끝 부분에 이분의 미션이 나오죠? 뭡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이 사명은 뭐냐? Bringing justice to the nations. To the nations. 열방에 무엇을? 정의를, 예, bring하는 거예요. 예, 정의를 가져오는 것. 이게 여호와의 특별한 이 종의 미션이에요. justice를 가져와요. 열방의 정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justice가 키워드거든요. 예,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가서 이 justice는 사람마다 이거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서 데피니트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배경에서 정확하게 정의된 저스티스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롱이 분류한 4941번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시파트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굉장히 훌륭한 이 원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곳이 수백 곳도 넘어요. 그 중에 가장 훌륭하게 이거를 간단하게 잘 정리해 놓은 곳에 도달하여 제가 가져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첫째 가장 중요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The Lord's own character. The Lord는 LORD 대문자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뭐요? 캐릭터. 성품이라는 건 성품. 예? 예. 이게 이 정의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캐릭터. 이 저스티스가. 두 번째는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읽고 번역해 드립니다. The standards by which human society is to be orde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여호와 자신의 성품이신데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 사회에도 바로
이 저스티스에 의해서 바로 그거에 의하여 인간 사회도 마땅히 따라가야 될 표준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이 언급될 때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소사이어티, 그 사회, 그 나라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그 커뮤니티가 바로 그거에 의하여 마땅히 따라가야 될 표준으로 제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이 The Nations, 이게 복수가 되기 때문에 열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 여기 교회가 이름이 아주 훌륭하게 지어졌어요. 예, 열방 선교하는 교회. 이 이상 교회로서 이 이상 훌륭한 타이틀이 없어요. 부러워요. 예.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는 거, 이게 이분의 그 미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면 이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건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데 이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인간의 사회에도 이거에 의해서 다 질서가 딱 잡혀야 되는 그 어떠한 건데, 자, 어떻게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은 이 저스티스를 The Nations, 열방에 가져오는가? 예, 그거와 관련하여 바로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정확한 내용을 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42장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3절로. 여호와의 특별한 그 종은 어떻게 이 땅에, 열방에 정의를 가져오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죠? 3절이. 예. 이 한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이거는 어떤 영어 성경 표현보다도 탁월해요. 그래서 만일에 이사야 42장 3절의 내용을 어떤 언어로 가장 탁월하게 표현되었는가라고 하는 콘테스트가 열리면 1등감이에요. 1등감. 예, Wonderful Korean Translations. 예, 너무나 번역이 잘 돼 있어갖고 바로 느낌 오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영어 표현은 아주 중요한 맥락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던져놓은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의 미션은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는 건데, 어떻게 가져오시나 하였을 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온 다음에, 영어 표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He will bring.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와요. Justice. 예, 이 정의를
will bring. 예, 정의를 불러올 것이다.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예요. 예.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은 진실로가 들어갔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true justice가 나와요. 예. 왜 여기 true가 붙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ring justice to someone. 자, 어떤 사람에게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 사회 속에서의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 범죄에 해당되는 형량을 때려가지고 그 형량을 살도록 처리하는 게, 그게 bring justice to someone. 이게 사회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맥락이 달라요.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뭐가 붙죠? true. 예, 진정한 참된 정의를 불러올 것이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불러오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접근과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활동을 조사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디어 창세기 24장에 예, 현장으로 가죠. 현장.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에 의하여 이삭의 아내로 신부로 픽업되는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가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의,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미션이 뭐냐면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는 게 미션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가져오시냐 하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true justice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24장 이 현장에는 앞선 강의에서는 가보지 아니하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 예, 거기에 보면 그 종의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까지는 이제 확인을 하여 놓았는데, 중요한 건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을 차지하는데요. 14절이 이렇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정하신 신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죠, 그죠? 예, 중요한 거는요 15절로 바로 옵니다. 15절. 놀라운 일은 15절에서 나와요. 그 다음 절 15절에 before
The servant finished praying. 예, 그와 같은 그 종이 기도하는 것을 끝마치기도 언제요? 전에. 기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기도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The young woman named Rebecca, 레베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came to the well. 예, 그 우물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다 끝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주인공이. 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여기가 바로 그 다이나믹한 현장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쭉 설명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영어 성경 버전의 내용을 바로 직접 소개하는 걸로 내용을 이어가겠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17절로 오게 되면, 자, 우선 출발하기 전에 주인공이 2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레베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는 quickly moving,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레베카고요. 또한 주인공은 더 서번트죠. 이 종은 뭐 하고 있는 종이냐면은 quietly watching.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종이에요. 자, 여기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종이 너무나 반가워 맞이하여 The servant ran to 그녀에게로 달려가요. 그래서 말을 하죠. 당신의 항아리에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자, 이 18절에 보면, 자, 보세요. quickly가 뭐예요? 네, 빠르게죠. 빠르게인데, 요거는 즉시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은 급히, 한글 성경 급히라고 반영을 했어요. 즉시 자기 어깨 위에 있던 그 항아리를 기울여 갖고 물을 마시게 해요. 즉시. 오케이. 그 다음 19절로 옵니다. 그녀가 그에게 물 주는 그 일을 as soon as. 자, 이 표현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뭐 하자마자예요. as soon as. 요 as soon as는 원래 어디에 걸려야면은 지금 그 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물을 기울여 줬죠? 저 하자마자는 뭐냐면 그 종이 물을 다 마시자마자 I will also pour some water for your camels.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는 20절 들어가면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바로 quickly. 즉시. 자,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다 마시지는 않았겠죠. 그 종이.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던 물을, 그거를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구유에 즉시 그걸 다 붓고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걸어가지 않거든.
영어 성경은 달려갔다라고, 우물로 달려갔다라고 했어. 우물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느냐? 더 많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낙타에게 물을 다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퀵클리가 아주 그냥 도배돼 있고, 뭐 하자마자, 그리고 걷지도 않고 달려가요. 이게 신부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은요, 신부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에요. 지금 제가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여기 묘사를 하였지만, 레베카가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는지 다 눈앞에 선하시죠? 예. 완전히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면 그 종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The servant quietly watching, 조용히 지켜보는 이 종이 대단한 거는 22절로 오겠습니다. After the camels finished drinking. 자, 누구예요? 캐멀, 낙타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끝마친 후에, 오케이? 끝마친 후에. 예, 그거 다 지켜본 거죠? 낙타 한두 마리가 물 먹고 있을 때 오케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예, 10마리 몽땅 다 완전히 물을 다 마시는 거를 확인한 후에. After the camels finished drinking. 예, 그 낙타들이 마실 만큼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자, 이게 확실히 응답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그 리브가에게 줍니다. 예, 그가 준비한 거는 두 개인데, 하나는 금반지고요. 하나는 금팔찌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로 치면은 무슨 반지예요? 손목걸이. 손목걸이는 팔찌고. 예. 코걸이. 예. 그러니까 코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다른 영어 성경은 예, 그냥 링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게 링이 반지인지 코에 거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정서로 보면은 반지가 좀 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예, 코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아무튼 그 링 이거랑 예, 두 번째는 예, 브레슬릿. 이 팔찌죠, 팔찌. 팔찌 몇 개요? 두 개. 팔찌 두 개. 자,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쿼터 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분의 1 온스예요. 여러분, 그 1온스, 금 1온스가 8돈이에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그럼 이게 몇 돈입니까? 2돈이죠.
이 링은 2돈짜리예요. 근데 이 팔찌는 각각 각각 어떻게 나왔냐면 2 온스예요. 예, 그러니까 16돈 나가는 팔찌 2개죠. 네, 16돈, 여기 16돈. 팔찌 2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종이 확증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을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 이 예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죠. 예, 그에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약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손가락에 끼었든, 코에 끼었든, 예, 그 우리가 좀 그렇지만은, 예, gold ring that weighted a quarter ou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리브가가 신부로 피택되게 된 그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와 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장면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미션과 그 미션을 성취하는 방법을 갖고 그 관점을 갖고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션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저스티스를 열방에 가져오는 건데, 그걸 가져오는 방법이 어떻게 가져와요? 총검으로 갖고 와요? 아니에요.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져오잖아요.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 이미 이 포기해버린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버려진 그런 대상인 거예요. 꺼질락 말락하는 이 등불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특별한 종의 저스티스는 그런 이들을 향한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 저스티스가 열방 곳곳에 미치고 성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표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본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다른 표현은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교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100강에는 이 자비에 대한 특집을 할 거예요. 예, 자비에 대한 특집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드러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왜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오늘 벌써 그거에 대한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죠. 예. 즉 리브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이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펼쳤죠? 낙타에게. 즉 동물에게 펼쳤죠. 근데 여호와의 특별한 종은 뭐예요? 상한 갈대, 식물에게도 펼쳐지죠. 꺼져가는 등불은, 이거는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광물에게도 이 자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버리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런 대상에게까지 무엇이 펼쳐집니까? 여호와의 이 특별한 종의 자비로운 사랑이 펼쳐지죠. 예. 그것이 여호와의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 누구예요? 예수님의 미션인 거죠.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옵니다. 양이 행했던 그 일이 어떻게 죽게 한 것이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질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대상이 뭐냐면은 이사야 표현으로 하면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인 거예요. 그랬을 때 You were doing it to me.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자, 이게 진행형 표현을 써요. 그것을, 나에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무려 5가지가 언급되고 맨 마지막은 내가 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방문을 그렇게 하였지만 그때 너희는 그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그 인사이트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오늘 99강에 던져놓은 질문은 오른편의 양들이 행했던 그 일이 어떻게 죽게 한 일이 됩니까? 리브가의 자손 곧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신 예수님께서 사명이 뭐예요?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는 이 세상의 정의와 달리 어떻게 성취됩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성취되죠. 이게 예수님의 미션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양들이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 예수님이 You were doing it to me. 바로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미션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신부 다음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여호와의 특별한 종인 예수님의 사명을 그 양들처럼, 리브가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떻게 수행이 됩니까? 이 세상이 다 포기한 자들을 향해, 이 세상이 다 포기하고 내버려둔 절망적인 자들에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런 양들과 같이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멘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에 다 참여하는 이 복된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